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여기고 사랑한 우상 숭배와 또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 우리의 욕심과 거짓,
또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 정죄와 비난했던 것, 또 무절제함과 인색함,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죄된 삶을 일삼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불신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평안하기보다는 하나님 염려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썼던 그 잘못된 길을 걸었던, 죄를 일삼았던 부끄러운 삶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답지 못한 추악한 모습을 내어놓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가 67장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 김성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과 대립, 싸움이 없는 나라,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국방 안보가 심히 어렵습니다.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주변 국가의 모든 관계가 대화로서 새롭게 개선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의 역사가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잘 양육하여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각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청 대상자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발길을 옮기게 하옵소서. 초청 예배를 통하여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삼륜교에 등록하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시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간경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남았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열심은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오순은 뭐냐면 다섯 오죠. 수는 열,
10입니다. 10. 그러니까 몇이에요?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러니까 50이라는 뜻인데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 기간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유월절 후에 한 50일쯤 이 오순절 되는 이 기간, 50일 지난 기간이 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77절이나 뭐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 7 안식일 77에 49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신명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을 먹는 명절이 어디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오순절 곧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주심으로 인해서 수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절기가 이 77절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추수와 관련된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도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약속하면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약속을 왜 못 지킵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못 지킬 때가 있고, 또 약속을 지킬 때는 지키려고 했는데 또 지키려고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키고, 또 약속을 할 때는 능력이 됐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꼭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깜빡깜빡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날 중에서 오순절날, 정확히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왜 보내셨을까? 이 오순절은 추수와 수확과 관련된 감사절기라고 했잖아요. 자, 수확이 누구로 인해 수확된 거라고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이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 중에 알곡을 추수하여 어디에다 드리는 겁니까? 곡간에 드리듯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택한 백성을 알곡으로 비유하시면서 추수 곧 구원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차차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필요했냐면 해설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일어서서 설교했습니다. 해석했어요. 이 상황,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 설교,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합니까? 놀랍죠. 그날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봐도 그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서 곧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랍죠. 자, 누가 역사하심으로 인해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어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까?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일하며 출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 먼저 어디서요? 예루살렘 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도 벌어질까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차차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재밌습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정말 아주 정확하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추수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열심을 내며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전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 이뤄진 영혼들을 뭐예요?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영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이렇게 힘쓰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라고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전도에 관심을 갖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열심이 아니라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전도에 열심을 내던 시기가 있고 아주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뤄진 영혼에 대한 그런 식어진 마음을 갖는 그런 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험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열심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전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아니더라도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뤄진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전도에 대한 열심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셔야만 우리가 뭐예요? 전도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도는 성도의 자질과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는 성도에게 좋은 성품과 말잘함과 좋은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다 갖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명은 주류입니까? 주류의 반대가 뭐죠? 네. 주류입니까? 비주류였습니까? 비주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다락방에도 모여 있었지만 어디에도 모여 있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다락방에도 모여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요? 성전에 모여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십니다. 성령은 어디 임하셨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에게 임하셨어요. 소수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3,000명의 어떻게요? 택한 백성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순종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김성철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초대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예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 예비성도 초청 예배 올 수 있는 거죠. 구원하는 큰 능력은 성도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죠. 흙입니다. 흙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은 무가치예요. 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흙은 무가치합니다. 흙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야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담겨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음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우리를 대단하고 가치 있고 훌륭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격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다, 죽음이다, 없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하셔서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됐다라고 합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도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전도상을 받는 것은 맞지가 않죠. 전도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와 이 다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좋은 결과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끝마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끝맺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성령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일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시간, 재능, 재물 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맞죠? 예,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그 오후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는 최인식 목사님, 최인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최인식 목사님은 그 일산의 사랑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우리 사랑나무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최인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유규 목사님과 함께 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분들 꼭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 제초 작업과 차각막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를 좀 정돈하자는 차원에서 여기 제초도 하고, 차각막은 이제 여기 그늘막, 다음 주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여기 마당에서 이제 그 가든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늘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차각막을 설치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예비성도 초청 예배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성도 초청 예배를 하면은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 예비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 안에 주차장을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저 갓길에 주차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순서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변경하도록 하고, 또 모든 예배는 우리 앉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잘 끝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통독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메시지 성경을 대여해 드립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이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정 개역을 읽는데 이거 읽을 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같은 본문을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해드리는데 지금 2세트가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또 거기에 적으시고 대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2세트를 우리 교회 성도분이 무명으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강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